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상들을 보면 아론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 아비아달 대제사장, 제사장 가문에서 다 태어났으니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4km 떨어진 아나돗이라고 하는 시골에 있는 작은 성소에서 근무를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비아달은 다윗 왕의 충신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사독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 왕을 쫓아가겠다고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압살롬이 죽고 다윗은 나이가 들었고 넷째 왕자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 1순위였습니다. 요압 대장군하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초대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아비아달을 생각만 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 왕에게 충성했던 충신인데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추방해서 아나돗 시골에 있는 성소로 쫓아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20세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왕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정말 무서운 시대였어요. 므낫세 왕은 왕족 출신의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어요. 거짓 선지자 벨리알이 어느 날 므낫세 왕에게 와서 왕이여 이사야 선지자를 아시지요? 알지? 지금 유대 광야에서 제자들과 함께 합숙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군사를 모아서 반란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고 이사야는 커다란 고목 안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고목이 가려졌어요. 이사야가 고목 안에 숨었습니다. 나무 통째로 잘라와. 그래서 이사야가 들어있는 고목을 잘라서 므낫세 왕 앞에 가져다 놓았고 이사야가 들어있을 만한 지점에 톱으로 쓸으라고 명령을 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두려웠어요. 왕족 출신의 선지자도 죽이는 이 무서운 시대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복받아라 복받아라 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설교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 므낫세 왕이 죽고 요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부서지고 무너진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 안에 세워졌던 바알의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파괴하고 찍어버립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제사장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도시마다 세워져 있던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을 모두 파괴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는 꿈을 꿉니다. 거룩함을 회복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전 609년 애굽왕 바로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북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란으로 가서 아수르 군대와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울 목적으로 북진을 시작했는데 요시야 왕이 무기또로 나가서 길을 딱 막았습니다. 요시야, 하나님이 너하고 싸우지 말래. 길만 열어줘. 우리는 하란으로 갈 거야. 듣지 않습니다. 역대하 35장 22절은 요시야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 벌어졌어요. 애국 군사가 쏜 화살에 요시야가 맞았고 요시야는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만 죽었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갔다 갑자기 죽었으니 남유다는 정치적인 혼란에 빠져들었고 애굽은 하란으로 가서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웠는데 그만 패했어요.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는 왕을 책망합니다. 다른 신들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을 꿇고 몰렉과 그모스에게 절하는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백성들은 왕과 지도자의 악행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상 숭배를 멈추십시오. 애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목 놓아 외칩니다. 그러나 왕도 귀족도 지도자도 동료 선지자들도 듣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손길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줄을 준비하고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를 걸으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오거든 항복하십시오.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매국노라고 욕을 하고 비난합니다. 분명히 바벨론과 내통했을 거라며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 설교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 지나가 봐야 합니다.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참 선지자가 맞고 예언하고 설교했는데 다 꽝이 됐으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맞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살필 때 예루살렘에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우상을 숭배했고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이었고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형제를 내 몸처럼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잠언 3장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행한 죄의 목록들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산당을 찾아 우상에게 절하고 큰 나무 아래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시야 왕이 애국 군대와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이 남유다 정치 지도자들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반애국 성향이 가장 강한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바로 느고는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웠는데 패했어요. 졌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국으로 내려가야죠. 내려오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고 분노가 치솟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요시야 이놈 때문에, 요시야 이놈 때문에. 만약 요시야가 길을 비켜줘서 애국 군사 전력 100%를 가지고 하란에 와서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웠으면 분명히 승리했을 텐데, 애국 군대와 남유다 군대가 싸우다 보니까 남유다 군대는 패했지만 애국도 군사력의 30% 정도 손실이 난 거예요. 요시야 이놈 때문에 전쟁에 패했다고 내려오다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정복해버렸어요. 가보니까 요시야 왕은 죽었고 반애국 성향이 강한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취임해 있으니까 너 뭐야? 잡아서 애국으로 끌고 가 버립니다. 그리고 친애국 성향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여호야김, 네. 너 나에게 충성해야 돼? 네. 전쟁하느라고 많은 손실이 났으니까 배상금 내야 돼? 네. 약속을 받고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 왕은 친애국파였어요. 5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사람과 육신은 강한 나라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흙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연약합니다. 부서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사랑과 돌봄의 대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돌보고 보호하면 그뿐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설교했지만 여호야김 왕은 거짓 선지자라며 박해하고 탄압합니다. 우리가 침략을 당하면, 공격을 받으면 애국 군대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확신하고 살았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옵니다. 애국으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어서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즘 유럽의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유럽과 러시아, 미국과 러시아가 대치 중에 있습니다. 전쟁에 참가해서 얻어올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이익이 없는데 어느 나라가 군대를 보냅니까?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애국 군대는 출전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고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의 공격 앞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먼저 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라는 단어는 뱀에게 처음 사용됐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뱀을 찾아오셨어요. 뱀아,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뱀에게 내려진 저주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너는 앞으로 배로 기어다니며 살아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뱀도 옛날에는 걸어다녔던 얘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죄값으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며 살게 됐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날 동안 흙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 흙 속에 들어가 살 것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과 기근, 질병과 가난, 그리고 뜻하지 않은 불행들로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할까요?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떨기나무, 나무는 보통 나무 줄기가 있고 이 줄기에서 가지들이 뻗는데 이 떨기나무는 줄기, 기둥이 없어요. 그냥 뿌리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서 자라고 그리고 2m 이상 크지를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햇볕 쨍쨍 내리쬐는 사막에 서 있는 이 떨기나무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비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빼짝 말라서 불이 나서 사라지든지 아니면 마른 채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의지하다, 의뢰하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 사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결단과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겠다는 결단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고난과 사명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고난과 1대1로 씨름을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내 인생 믿음의 길에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자라던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바람이 불어서 씨가 날아가서 뚝 떨어져서 자연적으로 자란 그런 나무 말고요. 하나님이 심었다는 거예요.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고난받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삽으로 푹 떠서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옮겨 심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우리가 이 수백 년을 사는 나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큰 강 옆에 자라고 있어요. 아니면 나무 주변에 아주 뿌리가 깊은 샘이 있어서 1년 12달 마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뿌리를 어디에? 강 쪽으로 꽂고 살아가는 거예요. 강 쪽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니까 1년 12달 비가 내리지 않아도 강한 햇볕에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나뭇가지가 마르지 않고 푸른 잎사귀는 늘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때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고난을 만나도 복받은 사람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나무는, 복을 받은 사람은 열매를 내놓아야 합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내는데 요한복음 15장 2절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열심히 봉사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책망을 받습니다.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의 은사도 받고 치유의 은사도 받고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은사를 많이 자랑하는데 문제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여호야김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했지만 열매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나무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의 공격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얼굴과 제가 가진 사회적 지위, 목사라고 하는 이 지위는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저의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거짓되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까지 속였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질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심한 중병이 들어서 이제는 수술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러분, 이젠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때리는 매를 맞으십시오. 포로로 끌려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얼굴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키가 크나 작으나, 학교는 어디를 나왔나, 사회에서 지금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도 그럴까요? 하나님도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실까요? 아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말합니다. 심장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폐부는 콩팥을 말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이 콩팥에 희로애락을 느끼는 감정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희로애락의 감정과 분노와 슬픔의 감정까지도 살피시고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남편을 속일 수 있어요. 아내를 속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속이고 자녀가 부모를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불의한 왕 여호야김을 자고새에 비유합니다. 이 자고새는 웃기는 새입니다. 다른 새의 둥지에 가서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훔쳐다가 자기 둥지에 놓고 품어요. 그러면 이 깨어난 새들이 우리 엄마네?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풀을 다 떠나가 버립니다. 헛된 것을 찾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호야김 왕은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여했고, 왜?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어디에? 애굽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야 왕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강대국 강한 애국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쳤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 73편 28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엄마와 아기는 탯줄로 연결이 되어서 있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기도의 줄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줄은 생명줄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이 저주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한 삶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된 것 끊어냅시다. 죄의 유혹 떨쳐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